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었나요? 네, 같이요. 시작. 생명이 풍성한 삶.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한국말 참 좋아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은 물론 영적 생명이죠. 이 영적 생명이 풍성한 삶은 제가 생각하건대 소원이 성취된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나요? 모두 다 소원이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소원은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갖게 되죠. 여러분 지금의 나의 소원은 지금 뭐다 하고 한번 마음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은 참된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일 거예요. 그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 우리 모두는 실은 이러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걸 가장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삶을, 영적 생명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에는 뭐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직업을 꿈으로 갔잖아요. 직업을.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한때는 방송 기자가 될까? 뭐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기웃기웃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전공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어떤 직업의 어떤 형태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될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전공은 이제 의상을 했으니까 옷에 관련된 일을 하겠거니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가지는 굉장히 분명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내 삶의 구체적인 목표다. 구체적인 목표고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정말 소망함을 가지고 뭐 그 안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회사도 경영하고 또 계속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바뀌고 막 이러지만 소망이 점점 아주 강렬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영적 생명이 풍요로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하고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대비되어 나오거든요. 마귀는 여기서 도둑놈으로 나옵니다. 도둑놈. 사람의 영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은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리고 유업으로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목적이 아주 분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무슨 신화나 특정 종교 집단의 주장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고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기초석이 있는데, 저는 기초석 되게 좋아하죠. 설교할 때 가끔씩 기초석을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쓴뿌리 제거예요. 쓴뿌리 제거. 실은 원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이렇게 내용을 쭉 담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 제목은 쓴뿌리였었어요. 그러다가 전체를 다 이제 설교를 쭉 준비하고 나서는 제목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 제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생명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쓴뿌리라는 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생기죠.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 혹은 나와 관계도 없는데 그 일이 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영향이 나한테 아주 결정적인 큰 영향을 줘서 내 삶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상태예요. 이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은 억울하다는 마음에서 일단 스타트를 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고, 혹은 어떤 상황 때문이고, 혹은 어떤 일의 어떤 정말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부분들 때문에 생긴 그 문제라서 일단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추구하게 되냐면 이것이 이렇게 억울함이 풀어지는 상태. 좋은 어떤 단어로 따지자면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해요. 내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뭔가 바르게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의 실현에 대한 아주 이렇게 막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눈이 반짝반짝하게 떠지고, 그리고 그 비슷한 일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의 실현이라면, 그런 말을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정의 실현. 멋지잖아요. 정의 실현.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은요, 정의를 실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정의, 공의, 공평, 정직, 온갖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마귀는 정의 실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이게 정의가 이렇게 해야 정의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교합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것쯤은 무시하고 작은 사람들은 혹은 작은 일들은 작은 악은 넘어가도 돼. 이러면서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넘어가도 돼. 이거는 저질러도 돼. 막 이러면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사단의 전략에 흔히 빠지는 함정들이거든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정의를 가장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단 하나예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억울한 마음, 또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너는 억울한 상태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막 증폭시켜요. 증폭시켜서 그 마음 가운데 막 불평과 그 다음에 막 속상함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 분노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화병이 되죠. 막 잠도 깊이 안 오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근데 이거를 증폭시키는 게 마귀예요.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게 마귀 짓이라서 그래요. 마귀 짓이라서. 사람은요, 정의를 추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겉으로, 그리고 속으로도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다가 사람의 속성이 어떠냐면 그 정의를 추구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롭게 되거나 내 가족이 해롭게 되거나 어떤 정말 정의를 추구하는 게 나를 몹시 해롭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변화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다가도 자기한테 해롭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돌아섭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를 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쯤 손해를 보는 거면 그냥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냥 1,000원쯤 내가 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한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이익을 보게 생기면 그걸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고요.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이 세상은 정말 악으로 아주 꽉 차 있어요. 저는 가끔 성냥갑이 요즘은 성냥을 잘, 혹은 이쑤시개, 왜 예전에는 그 중국집에서 광고를 위해서
이쑤시개가 꽉 찬 박스를 막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많이 던져줬어요. 제가 회사를 오래 했잖아요. 거의 20년도 넘게 했잖아요. 회사를 전에 이제 마포에서 이 김포로 이사할 때 우리 착실한 직원이 어마어마한 이쑤시개와 성냥들을 그때는 주로 이쑤시개가 많던데 엄청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쑤시개 꽉 찬 그 박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열면 이쑤시개가 다 튀어나와요. 너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꽉 찬 이쑤시개 이쑤시개 그 상자처럼 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정말 원수가 계속 공격하고 또 속이려고 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땅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길 만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일단 쓴뿌리가 될 만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생기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이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거. 그죠?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나 아니면 내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거나. 욥을 보세요. 욥은 지시하셨잖아요. 욥은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라, 마귀한테 그래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우리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지시하신 일이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일단은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참고 견디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어요.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화병이 생길 만큼 힘들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자다가 너무 막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한참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을 좀 마시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자기도 하는 거죠. 무력감도 생기고요. 그 와중에 우울증도 생기고 슬퍼지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영향이 현재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23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참죠. 그리고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데도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데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내 적들을 이렇게 죽여주시고 저렇게 죽여주시고 제일 끔찍한 장면이 뭐냐면 내 적들의 자녀들을 머리를 메어 치라는 시편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그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주님, 이것이 이게 그냥 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우리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잘 전달받았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앞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심지어 정말 옆에서 자신을 욕하는 죄수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죄하는 말씀도 안 하셨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쓴뿌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또 과정들, 또 관련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맡기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환하게 비추어요. 그러면 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이 육체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인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성품이 내 안을 비출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전력 질주라는 거 아시죠? 전력 질주. 100m 달리기 할 때 어때요? 제가 100m 달리기 할 때 16.0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여자로서는 엄청 빠른 거예요. 여자들은 보통 18초예요. 근데 저는 단거리는 잘하는데 장거리는 못합니다. 장거리가 그 당시에 운동장 6바퀴였나? 저 6바퀴 뛰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심장이 부정맥이 있었던 거예요. 전 대학교 때 알았는데, 그때 고3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무튼 중학교 때 우린 체력장이 있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제가 심장이 문제가 있는지. 근데 어쨌든 단거리는 아무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전력 질주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정말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심으려고 해요. 이 쓴뿌리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인생은 아주 처참해요. 왜냐하면 이 불평과 불만과 속상함과 억울함이 정말 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도 안 바뀌고요. 그 인생이 정말 처참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주시려고 한 풍요로운 삶을 근처도 못 가고 죽을 수 있어요. 이 쓴뿌리가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실타래가 엄청나게 얽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푸나요? 어떻게 하죠? 네? 잘라버리죠. 가위로 싹둑 자르거나 그냥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죠. 이 쓴뿌리가 가득 든 마음이 그래요.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자르면 됩니다. 어떻게 잘라요? 새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 돼요. 새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우리 이때까지 배운 방법,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100개 지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맡기고 B라는 사람도 맡기고 과거 20년 전에 그 사건도 맡기고 30년 전에 그 사건도 맡기고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정말 쓴뿌리가 될 만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만들어진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억울한 일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건 돌이키고, 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떨 땐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시간을 정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안 내릴 텐데, 내가 이거를 정말 그때 정말 한 2년 전만 빨리 시간을 되돌이켜서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마저, 그 기억나는 그 이미지들,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야기시킨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양심에 맞게 행동을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결정을 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미래가 이렇게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은 그 모든 일들, 물론 전도하다가 혹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뇌물을 안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여튼 주님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그 모든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슬퍼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상황이 힘들고 슬프고 막막해도 또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도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2장 17절에서 18절. 그거 없나요? 그럼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죽을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길긴 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안 나왔나요? 네, 여기만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초두에 정의 실현이란 말을 했는데 의를 실현하는 거. 그 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실현하냐면 여기 보면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죠. 네, 첫 번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참고 용서하고 쓴뿌리를 안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다 드리고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나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으로 포장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이게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면요, 육적인 삶은 반드시 풍성해집니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이 실상이고요.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실상이 움직이면 그림자 같은 이 육체의 삶, 이 세상의 삶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비춰지는 내가 진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잖아요. 저건 허상이잖아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기쁨과 언약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흡수하시면 그게 정말 생명이 되고 풍성한 영적인 생명과 함께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체계와 감정과 모든 정말 얽혔던 모든 것들 이거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한 자를 보살펴 주십니다. 내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네, 이거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엄청 당하셨어요. 그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한테 배신당하시고 또 이유 없이 매맞으시고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다 참다가 다 받아들이다가 내 생명이 이렇게 위급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발톱이 나옵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위협을 받아서 자기 생명이 이렇게 위협당한다 싶으면 발톱을 내밀고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내가 다 내줘요. 다 내주다가도 내 생명이 위급해지고 내가 위태해지고 내 가족이 위태해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톱이 나오거든요. 공격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되기가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나만큼 억울하셨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억울하셨을까? 비교하면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무튼 겪고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으나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여기는 샘이 12개나 있고 다 세봤나 봐요. 그죠?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는 70그루가 있었대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좀 전에는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마라라는 그런 물이 나오는 샘에 있었는데
나무를 던진 이후에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쓴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과거의 영상들을 정말 많이 떠올립니다. 그 떠오르는 모든 영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경험, 과거의 경험,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과거의 모든 순간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쓴 경험을 단 경험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영향력이 없을 만한 사람한테는 별로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쓴 경험이 많고 쓴뿌리가 많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괜히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도요, 계속 쓰나미 같은 인생의 파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파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엘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엘림에 이르는 것. 천국에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의 목적, 풍요로운 삶, 영적인 생명이 풍요로워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무슨 약속이? 전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이 약속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성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너무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라는 일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갈망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나타남이거든요. 우리가 이 갈망을 가져야 돼요. 이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풍요로운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기쁨과 평안함이 늘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정말 이 쓴뿌리가 없어서 사물을 바라볼 때 왜곡되지 않고, 왜곡해서 비춰보지도 않고, 내가 왜곡되어 있으면요, 다 왜곡되게 보여요. 저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다 비판과 평가의 아주 대상들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노력해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빚어 가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최고의 삶입니다.
쓴뿌리를 모두 정말 제거하고 약속된 엘림, 약속된 풍성한 삶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풍요로운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쓴뿌리를 다 하나님 앞에 아래도 다 뽑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